마침내 하만은 죽음을 당하고 그리고 하만이 가지고 있었던 모든 재산은 전부 다 에스더에게 주게 됩니다. 그 에스더가 왕에게 모르드게와 자기와 어떤 관계인지, 자기는 사실은 고아이고 그런데 모르드게 사촌 오빠가 자기를 아버지같이 자기를 돌보아 주었다. 그리고 이야기를 하면서 우린 유다인입니다. 그리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런데 우린 여전히 죽게 생겼습니다. 왜냐하면 12월 13일이면 왕이 유다인을 전부 다 죽여라 이렇게 명령하셨으니 우린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내 민족, 내 친족들을 살려주십시오. 왕이 조서를 폐해 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때 왕이 에스더에게 이야기하기를 네가 이 페르시아의 법을 잘 몰라서 그러는 것 같다. 한번 왕이 조서를 내리면 그 조서를 다시 변제할 수는 없다. 그 조서는 그대로 실행될 거다. 그런데 내가 하만에게 주었었던 반지를 너에게 주겠다. 그러니 너희가 쓰고 싶은 대로 써라. 그래서 그들은 12월 13일에 누구든지 유다인을 대적하는 자가 있으면 그들의 가족을 전부 다 죽여라. 그래서 성경에 나타난 말씀을 보면 13절 말씀에 유다인에게 준비하였다가 그날에 대적에게 원수를 갚게 한지라. 너희가 그날에 준비하고 너희도 준비하고 있어라. 준비하고 있다가 너희를 대적하는 자가 있으면 죽여라. 이렇게 명령을 내린 거죠. 그래서 그 조서를 성경에 나타난 말씀을 보면 각 지방의 문자와 민족의 언어, 유다의 문자와 언어를 써서 모든 지역에 그것이 반포되었다. 이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 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유다인들을 보고 두려워하고 스스로 유다인들이 되는 사람들도 많았다. 오늘 성경은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또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몇 가지 중요한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진리를 깨닫게 되죠. 그 중에 가장 첫째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인들이 담대하십시오. 믿음으로 기도하고 담대하게 내가 누군지를 밝히세요. 난 그리스도인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원래 우리의 부모로부터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아니면 우리의 가족들도 자녀들도 그리스도인입니다. 자신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밝히고 살아가십시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한다고 이야기하지만 그러나 그 사람들이 세상 속에서 자기의 정체성을 밝히는 일을 여전히 두려워합니다. 오늘날 예수를 믿는 일을 핍박을 합니까? 아니면 죽이기를 합니까? 그런데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여전히 직장에 가서도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숨기고 친구들한테도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숨기고 한 10년 사귀어 너 교회 다녔어? 너 예수 믿었어?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전에 집사님 한 분 얘기하시더라고요. 자기 직장 안에 7, 8명이 됐었대요. 직장 안에. 그런데 다 교회를 안 다니는 줄 알았대. 나중에 보니까 5명이 교회를 다니더래. 거기에 성가대 지휘하는 사람도 있고 안수 집사도 있고 자기만 그냥 숨기고 있는 줄 알았더니 거기 있는 사람들이 다 숨기고 왜? 빤한 거예요. 자기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밝히고 생활하면 권리적 걸리는 게 많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중에 가장 첫 번째가 뭐냐면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요 모든 것을 저 사람들한테 양보하고 손해를 봐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 때문에 사람들은 그런 일을 밝히기를 두려워해요. 그게 아니면 또 하나 뭔지 아세요? 마음대로 술 마시고 싶은데 담배 피우고 싶은데 술 마시고 담배 피는 거
마음대로 못 하잖아요.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다 같이 술 먹고 2차 가고 그러는데 다 교회 다니더래. 오늘날 이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모습이에요. 이미 하만의 세력이 무력화됐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람들은 그저 자신의 조금 더 나은 이익을 위해서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조차도 드러내기를 두려워하고 그것을 여전히 숨기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많다는 사실이죠. 그런데 담대해야 됩니다. 나 원래 유대인이었습니다. 담대해야 됩니다. 왜? 그 이유는 그것이 바로 우리가 가져야 될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만의 세력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유대인들을 다 멸절시키려고 계획을 하고 있어도, 사단의 세력들은 세상을 통해서 어떻게든지 그리스도인들을 끊임없이 공격하고 그리스도인들을 멸절시키려고 해도 그리스도인들은 담대하게 나 그리스도인입니다. 그 힘이 어디서 나옵니까? 에스더처럼 기도해야 돼요. 기도 생활을 안 하니까 그 힘이 안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죽으면 죽으리이다. 내가 손해를 봐도 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살아가는 일들이 필요해요. 더구나 코로나 상황에 세상의 그리스도인들을 무슨 코로나의 온상지인 것처럼 그렇게 내몰아도 그때 자기가 그리스도인이 아닌 것처럼 숨기고 살던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직장에서 자기가 그리스도인이 아닌 것처럼 숨기고 살아가던 사람들 진짜 많습니다. 그러나 다시 시작하십시오. 난 그리스도인이다. 분명한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믿음으로 자신을 드러내고 살아가십시오. 왜냐?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합니다. 2절 말씀 보니까 왕이 하만에게 거둔 반지를 빼어 모르드게에게 준지라.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하만의 집을 관리하게 하니라. 악인의 제사는 선한 의인을 위해서 준비된 거라고 성경에 그렇게 돼 있어요. 의인의 제사는 자손 대대로 이어진다고 돼 있어요. 악한 사람들 지금 당장 잘 되는 것 같아도 믿으십시오. 저 사람들 저렇게 해도 하나님이 언젠가 저 사람에게 열심히 벌어서 한 방에 나한테 주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거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오늘 나타나는 말씀 보니까 6절 말씀에 내가 어찌 내 민족 화당함을 참아보며 내 친척의 멸망함을 참아보리이까. 이게 우리가 가져야 되는 마음이에요. 오이코스의 마음. 오이코스를 하는 것은 내 민족, 내 친족, 이들이 화를 당하고 이들이 멸망을 당하는 일을 내가 어떻게 보겠나. 그리고 에스더가 왕 앞에 성경에 나타난 말씀을 보십시오. 이걸 제해 주십시오. 이렇게 그가 왕팔 앞에 엎드려서 그것을 제해 주기를 성경 말씀 보면 울며 구하니 그렇게 돼 있어요. 울며 구하니. 한편으로 생각하면 다 문제가 해결된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문제가 해결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어요. 형식적으로 겉으로 보여지는 것은 하만이 죽었으니 모든 문제가 해결된 것처럼 보이지만 12월 13일이 되면 그때는 모든 유대인들이 죽음을 당해야 되는 왕의 조서가 내려져 있다고요. 그리스도인들이 잘 깨달아야 되는 게 뭐냐면 우리 가족들 교회 나온다고 구원받았다고 생각하십니까? 내 자녀들이 교회를 다니고 있기 때문에 구원받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직도 율법은 유효합니다. 율법은.
정령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그 법은 아직도 유효하다고요. 하나님의 공의는 아직도 유효해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지 않으면 오늘 성경에 나타난 말씀 다시 보면 내가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었다. 그런데 그 은혜가 뭐냐? 4절 말씀 보면 왕이 에스더를 향하여 금규를 내미는지라. 금규를 내밀어서 은혜를 베풀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유효하다는 거예요. 조서가. 우리의 가족, 친족들, 심지어는 나 자신, 내가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사는 것 같고 그것뿐만 아니라 내 가족들도 모태신앙, 그래서 자녀들이 어렸을 때부터 교회 다니고 그래서 구원받았다고 생각한다면 큰 착각입니다. 마지막 그날이 되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때 어떻게 될지를 생각해 보세요. 지금 에스더는 그걸 알기 때문에 그 전에는 왕에게 잘 보이려고 왕이여 제 잔치에 오십시오. 그래서 나라의 절반이라도 너에게 주겠다. 그래도 울며 구하지 않아요. 그런데 하만이 죽었는데 불구하고 울며 구합니다. 왜? 멸망당하게 생겼으니까. 화를 당하게 생겼으니까. 그걸 알고 있는 마음은 너무 안타깝고 그 아는 마음이 어떻게 할 줄 모르니까 왕의 은혜를 베푸십시오. 율법을 능가하는 법은 복음의 은혜밖에 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율법을 열심히 지키고 잘하고 있는 것 같아도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마지막 그날 그 순간 그때에 복음의 은혜, 다시 말하면 율법을 능가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지 않으면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오늘날 사람들이 너무 안일한 신앙생활을 합니다. 교회를 다니니까 구원 받을 수 있는 것처럼 이제 내가 신앙생활을 하니까 착하게 되어서 구원 받을 수 있는 것처럼. 그러나 정말 그렇습니까? 우리 자녀들이 교회를 다니고 남편이 교회를 나와주니까 구원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교회에서 집사로 임명하니까 구원 받았다고 생각합니까? 어림없는 소리 마십시오. 그런다고 구원 받는 게 아니에요. 때는 예수 믿고 돈 좀 벌었다고 구원 받는 겁니까? 하만의 재산을 전부 다 줘도 구원 받지 못해요. 건강해졌다고 구원 받는 건 줄 생각하십니까? 어림없는 소리 마십시오.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기를 너희의 육을 멸하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너희의 영과 육을 멸하는 자를 두려워해라. 너희가 그분 앞에 서면 너희의 영과 육을 멸하는 자. 복음밖에 없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십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는 이유는 누구든지 그를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한다.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다시 조서를 내려. 조서를 내려서 무엇라고 이야기하느냐? 그래, 12월 13일 날 누구든지 너희를 죽이려고 하면 너희가 그들을 다 죽여라. 가족까지 다 죽여라. 그래서 성경에 13절 말씀 보면 이 조서 초본을 각 지방에 전하고 각 민족에게 반포하고 유다인들에게 준비하였다가 그날의 대적에게 원수를 갚게 하려 한지라. 3장 14절 말씀에도 모든 사람들에게 준비하게 하라. 12월 13일에 유다인을 죽이도록 준비하게 해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준비하게 해라. 그런데 다시 이야기하기를 그때는 저항권이 없었어요. 왜? 왕이 다 죽이라는데
내가 어떻게 저항을 합니까? 그런데 왕이 다시 조서를 내려서 누구든지 너희의 대적이 돼서 너희를 치려고 하는 자가 있으면 죽여라. 다 죽여라. 가족까지 다 죽여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결국에는 오늘 말씀을 보면 이 일로 인해서 유다인을 두려워하여 유다인 되는 자가 많았다. 말씀이 들리는 자는 하나님께서 지금 내게 주신 시간은 화친하는, 하나님하고 다시 화목하는, 지금은 내가 하나님과 원수되었지만 하나님의 대적이 되었지만 내가 사는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사는 거구나.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어떤 왕이 나가서 대적을 치려할 때에 내가 그를 이길 수 있는지 없는지 계산해보고 그 왕과 전쟁하지 않겠냐. 만약에 내가 이길 것 같지 못하면 그에게 화친하지 않겠냐. 이렇게 말씀하는 것처럼 지혜로운 사람들은 이미 깨닫습니다. 왕권이, 그 힘이, 도장이 모르드게에게 넘어갔구나. 그래서 오늘 성경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모르드게가 푸르고 흰 조복을 입고 금관을 쓰고 자색 가는 베옷을 입고 왕 앞에 나오니 모든 수산성이 즐거이 부르고 기뻐했다. 모든 것이 그에게 부여되었다는 사실을 사람들이 깨닫고 알아요. 그러면 그들이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모르드게에게 이제 붙지 않으면 그를 대적하려고 하면 죽는 거구나. 죽을 수밖에 없구나. 왜? 다음 장에도 나오지만 어떤 겁니까? 하루에 끝낼 수도 있지만 하루에 끝내지 않고 그 다음 날도 아직도 여전히 우리를 고깝게 생각하고 대적하려고 하는 자들이 있는 것 같은데 그들을 오늘 하루 더 죽이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수산성 안에 있는 그런 사람들을 색출해서 다 죽여버립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율법으로는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그 법을 능가하는 법이 우리에게 있어야 우리에겐 하나님의 은혜가 가능해지. 그게 뭐냐?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누구든지 그를 믿으면 멸망치 않고 구원을 얻는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렇게 말씀하는 것처럼 외형적인 율법에 대한 순종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것만이 우리가 살 길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해야 되는 게 뭡니까? 기도하십시오.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에요. 내 힘으로 내 노력, 내 열심 가지고 되지 않아요. 내 힘이나 노력이나 열심 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셔야 돼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에서는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다. 너희의 행위로 말미암아 난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한 것처럼 우리의 행위로 말미암아 난 것이 아닙니다. 구원받은 사람답게 사십시오. 왜 구원받은 사람답게 사는 일이 필요하냐? 구원받았다고 나 그리스도인이다. 이 정체성만이 중요한 게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답게 사는 일이 우리에게 있을 때에 말씀에 나타난 것처럼 유다인을 두려워하여 유다인 되는 자가 많더라. 콘스탄틴 대제가 기독교를 개종하죠. 그리고 기독교를 공인하죠. 그랬더니 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돌아오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기독교가 그때부터 이제 융성하기 시작하죠. 오늘날에도 자신이 그리스도인임을 고백하고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사람들이 많아져야 됩니다. 정말 이 나라 정치인들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정치인들이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야 되는데 김성주 씨? 알잖아요. 그분 내가 기독교인인 거 분명히 알거든. 그런데 인터넷 뉴스 딱 나오는데 아들하고 아들 국민인가 아무튼 대한민국 애들 이름 어떻게 그래 쳐가지고 민국이 그런 그 애 대학 간다고 절에 가서 그 등 쫙 붙여놨는데 거기서 아들하고 둘이 기도하는 모습 나오더라고. 그런 짓을 왜 하냐고. 그런 짓을 방송 언론이니까 보여주기 위해서 쓸데없는 소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게 하려고 하는 삶이 필요해요. 정치인들이나 고위직에 있는 사람들이나 회사의 회장이나 그냥 형식적 무늬만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답게 살려고 하는. 그래야 유대인들이 그렇게 살아갈 때에 바로 사람들이 유대인을 두려워하고 유다인 되는 자가 많더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를 보고 예수 믿는 사람이 많아지고 내 가족들이 우리를 보고 예수 믿게 되고 그러는 거죠. 이 일이. 오늘 나타난 말씀 다시 기억하고 우리에겐 분명히 율법을 능가하는 법이 있습니다. 정령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그것을 능가하는 멸망치 않는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새로운 법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을 믿고 그리스도인답게 사십시오.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에스더가 여전히 울며 기도하던 것처럼 우리의 오이코스들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내가 차마 어떻게 내 민족이 화를 당하는 것을 보고 내 친족이 멸망당하는 것을 보겠습니까? 그리고 울며 기도하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런 믿음의 기도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어렵고 힘든 시대 속에서 사람들은 자신이 그리스도의 이름을 밝히고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은혜만이 우리를 살 길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데 여전히 율법에 매여 살기도 합니다. 여전히 교회를 다니니까 주의를 지키니까 율법에 외형적으로 순종하니까 나는 구원받겠지라고 생각하지만 뱀의 머리를 밟는 사단의 세력을 무력화시키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셨음을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우리의 오이코스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구원받지 못한 내 가족들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들이 멸망당하는 일을 화당함을 어찌 우리가 참아 보겠습니까? 주님 도와주옵소서. 모태신앙이기 때문에 우리의 자녀들이 당연히 구원받을 거라고 내가 모태신앙이니까 구원받을 거라는 착각들 버리게 해주시고 하나님 앞에 정말 에스더처럼 울며 애통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마음 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에스더를 향하여 금주를 내밀던 것처럼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라고 하셨으니 주님 은혜를 베푸셔서 구원해 주옵소서. 우리의 가족들을 구원해 주시고 우리의 오이코스들을 구원해 주시고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성령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새롭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안에 다시 믿음이 살게 해주시고 그 믿음이 그리스도인답게 살게 해주셔서 우리 때문에 구원받는 사람들이 많아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사랑하는 교회가 오이코스 전도 축제를 합니다. 이 오이코스 전도 축제가
유다인에게 영광과 즐거움과 기쁨과 존귀가 있었다. 수산성이 즐거이 불렀다. 그리고 기쁨이 가득했다 하고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 교회 안에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즐거움이, 기쁨이, 영광이, 존귀함이 가득하게 하시는 역사가 오이쿠스 축제를 통해서 일어나도록 도와주옵소서.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믿음의 역사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일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병약한 자들 위하여 기도합니다. 병약한 자들을 치유하시고 고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덮으시고 이들이 주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에 치유와 회복이 일어남을 믿게 해주시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믿음대로 되는 일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삶의 문제들을 하나님 앞에 맡기고 기도하는 성도들, 기도가 하늘에서 이루어지게 해주시고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시는 은혜도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